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본문 삼고 지극히 작은 것,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부산까지 단숨에 가려면 어렵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부산까지 천리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산을 어떻게 이룹니까? 티끌이 모여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불가능한 것 같죠. 그렇지만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참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 아름다운 그러한 큰 결과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한 것이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봤던 데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이 인도는 너무나 가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하고 그 비천한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빵이 아니라 사랑을 해줄 때 더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정다운 작은 미소, 또 모든 관심 어린 또 그 덕스러운 그 모든 행동이 그 모든 시민들의 큰 감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그마한 사랑이 모여져서 모든 분위기를 바꾼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전에 대동아 전쟁 때 일본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야욕을 품고 우리 한국을 점거하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동남아시아 저 보르네오 저 섬까지 점령하러, 그리고 미지의 위협이 되는 미국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 진지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웬걸 미국에서 이런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조그만 핵을 개발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니까 수십만이 살상하게 되고, 그렇게 참 패권주의 나갔던 일본은 다 항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이, 사소한 것이 엄청난 우력을 발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 에머슨은 말합니다. 주위에 주어진 일을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큰 일도 이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일은 지극히 작고 적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작고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세기 7장에 보니까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돈을 통해서 많은 군사를 모집하게 됐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수십만에 비해서 32,000명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다 집으로 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도 턱 부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 더 줄이라. 그래서 물 먹는 곳에 가서 그냥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물에다 굴복하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은 다 보내라.
손에다가 물을 떠서 핥는 그 사람만 따로 띄어서 이 전쟁에 참여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00명의 작은 숫자가 천거되어서 수십만의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듯이 파죽지세로 위대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작은 숫자라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위대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극심한 가뭄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합 왕이 하나 앞에 범죄하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 한 모금 참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렙다 가브는 참 마지막 기름 몇 방울 또 밀가루 조금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먼저 나로 그것을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가뭄이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준 것입니다. 이 작고 참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만 명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녁에 되어서 휘장길을 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돈도 있어야지 되는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안드레는 믿음을 갖고 여기저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놀란 기적을 행할 단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소년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도시락 5병기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얹어놨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에 수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는 놀라운 축복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5병의 작은 것을 제공했던 그 소년에게 12강줄의 그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고 참 보잘것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얹어지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12제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명했습니다. 성령사가 충만히 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계속해서 70인자들이 120명의 또 문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갔을 때 300년 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 국교가 됐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지팡이에서 250년 동안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맹수에 의해 찢겨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돌로 또 도끼로 침을 당하고 참 굶주려서 그렇게 수많은 그러한 처참한 순교사들이 나왔었는데 마침내 주님께서는 이런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로마가 하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의 대부흥도 1901년 1월 1일 토페카에 오즈만 양이 철야를 기도하면서 하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도화선이어서 1906년 윌리엄 시무어 흑인 목사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불이 지펴져서 아주사의 거대한 붕이 3년 동안 일어나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북미를 강타하고 온 유럽으로 퍼져서 오순절 운동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907년 장대현 교회의 부흥도 아주 작은 단초를 통해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선교사들이 거두를 피고 오만했습니다. 그랬을 때 참 어떤 안행내는 선교사들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선교사들을 미워했던 악감정이 나서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 경관들도 회개하고 선교사들도 회개하고 또 길선주 목사님도 회개하고 온 성도들이 회개해서 이 장대현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평양이 다 철새가 되고 시장이 다 문을 닫고 교회로 모여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어. 삽시간에 평양이 복음화되어지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작은 그런 회개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1958년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5명의 소그룹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놀라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80만으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에서 평안히 쉬고 또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널리 퍼져서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24억 명인데 그 중에 6억 5천만 명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교회도 늦게 시작했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대화동의 36,500명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이 고양시의 108만 명이 다 주 앞에 돌아오고 온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다 살리는 위대한 복음 역사가 전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령 역사가 우리 작은 교회에 큰 부흥이 일으키고 또 섬기시는 교회에 위대한 부흥이 다가오고 전 세계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행복도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번화한 도시에 큰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주 우람한 멋진 건물을 지었는데 얼마나 건물을 잘 지으려고 노력했던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빠뜨렸습니다.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그 아름다운 그 육중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그만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설계 미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큰 건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건물은 모든 엘리베이터가 건물 내부에 있는 것으로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그 백화점에 있는 중역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따랐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따랐습니다. 그것은 이 엘리베이터를 꼭 내부를 뭐 깨트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 할 수 있냐? 외부에 하는 것도 그냥 하면가 아니라 밖에 유리관을 씌워서 그렇게 자유롭게 엘리베이터가 왕래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름답게 시공이 되어서 엘리베이터를 멋지게 만드니 밖의 광경이 다 전망이 되고 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것을 보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고 수많은 그러한 고객들이 들끓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궁죽통이라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작은 아이디어가 참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한 코카콜라 회사가 한참 잘 나가다가 경영난에 몸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참 과연 계속 운영해야 될는지 운영하지 못할는지 참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이냐.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한 가지 작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코카콜라는 뭉툭한 병에다가 많은 양의 코카콜라를 담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시대는 이제 새롭게 지니까 이 뭉툭하게 된 그러한 병을 좀 유선형으로 만들자. 그러면 아직 패션 감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선호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양도 콜라 양도 반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익 차산을 갖출 수가 있고 경영에 그런 유익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해 봤더니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위해서 제가 러시아에 1994년도 갔더니 그렇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잘 팔리고 더불어서 코카콜라가 얼마나 잘 팔리든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풍산주가도 아주 사죽을 쓰면서 그것을 구하려고 줄을 얼마나 길게 섰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작은 아이디어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지금 총 자산이 460억 달러로 60조의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 되어서 지금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성취력은 작은 것에 시작되어서 거대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왜수한 두 사람의 기도를 저 구말량천 먼 곳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리게 되고 창구가 풀려지게 되고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입술의 찬양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도 찬양을 하시고 사업장에서도 어려울 때 찬양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물을 보면서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니라.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우리 작은 입술의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친히 강림하여서 운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수십만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군대는 참 속수무책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가정사의 전쟁도 우리 사업의 전쟁도 우리 나라의 전쟁도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 인수해 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는 빛같아 나타내시고 정오의 햇빛같이 환하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해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 사업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주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이런 작은 입술의 찬양이 위대한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 기쁘게 들으시고 갑자기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일순간에 그 수십만 군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보물을 거두고 재물을 거두고 의복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획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입술의 찬양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돌고래도 참 놀랍게도 길들이면 인사를 해요. 꾸벅꾸벅 인사를 해요.
또 먹이를 주겠다 하면 또 멀리 와서 묘기 백출을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 먹이를 참 앗아갑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연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저 태국에 가보니까 우리 감독님 잘 아시겠죠. 코끼리가 길들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림을 그립니다. 화판에다가 이 발로 코로 거기다 붓을 대가지고 그립니다. 아름다운 자기 모습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뿐입니까? 또 발로 뻥 차면 멀리 있는 축구골대에 공이 들어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건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이같이 돌고래도 조련을 시키면 아름다운 묘기를 백출하고 또 코끼리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치의 혀는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혀가 어떤 때는 좋은 말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쁜 말도 하고 저주의 말도 하고 이 참 천태만상입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는 옛 것이 다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자아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을 알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걸맞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느니라.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걸 초월해서 영적인 실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앉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현상학적으로는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실존 그 모든 것은 본질은 바로 예수 믿는 자로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갖추고 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있는 곳에 우리를 다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어진 것을 알고 우리는 희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큰 행복과 위로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용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할렐루야.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통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고 소망의 옷으로 갈아입고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고 축복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우리의 환경적인 것도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쨌든 작은 자에게 모든 대접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워주는 것은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참 예수 이름으로 이 냉수한 그릇 뭐 얼마 됩니까? 그걸 대접하면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위에 약하고 헐벗은 이웃 사람들에게 조그만 사랑과 관심을 베풀 수 있다면 큰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시흥의 박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70년대 80년대 어려울 때에 그 참 노숙자들이 많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독산동에 그렇게 많아 있었어요. 그때 이 박 권사님은 전도하면서 많은 그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시장에 가면 그 많은 그 배추님이 떨어진데 그래서 일일이 수북히 그렇게 집으로 가져와서 푹푹 끓이고 된장을 넣어서 끓여서 그 어려운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다 나눠줬습니다. 또 거기는 또 여러 가지 소를 많이 잡기 때문에 소의 뼈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산물들, 좋은 것들, 그러나 좀 버려지는 것들,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끓여가지고 곰국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베풀었습니다. 또 빵 공장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또 좀 시일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서 그분 가정도 어렵기 때문에 마음대로 돈을 투자해서 살 수 없지만 이런 있는 것들을 최대한 긁어 모아서 이같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갚아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아주 구차고 어려운 중에도 이런 놀라운 선행을 했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참 손이 얼거지고 참 거칠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참 일심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공개하고 대접하고 모셨습니다. 그럴 때 그 자손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서이사님이 저 시흥에서 포크레인 정밀 기계 제작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달마다 주의 종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또 회사 내 기도회를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더니 하나님께서 점점점 축복을 부어주셔서 무려 200억의 그런 수입을 거두게 해줬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그 선진국의 오퍼들이 옵니다. 뭐 영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고 독일에서 오고 오히려 포크레인이 그런 나라가 더 선진 기술을 갖고 더 좋은 제품 만들 텐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분 그 중소기업체에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없으면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기다려서 그것을 다 사가지고 자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작은 선행이 위대한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고 매사에 기쁨과 용기와 희망의 말을 전해주므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본문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애족을 하려면 정치 지도자가 되고 또 사회 거룩한 운동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재벌이 되어서 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지만 애국애조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족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그 소년소녀 가정들을 돌보고 또 노역자들을 돌보고 공동 도덕과 사회 질서를 지키고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꺾지 않고 이와 같이 참 모든 일들을 참 이렇게 우리가 잘 살피면서 살아갈 때 이 나라가 더 윤택한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참 경제적인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입술에 기도가 절절히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작은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불을 박차고 기도하고, 방문을 박차고 기도하고, 대문을 박차고 기도하고, 바쁜 시간, 바쁜 행사를 박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민족을 보존해 주시고 이 나라가 번영하게 되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해서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문 닫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금 성령의 위대한 불의 역사가 일어났어. 다시금 갑절로 상갑절로 부흥되어서 이제 6만 교회는 30만 교회가 되고 30만 주의 종은 50만 주의 종이 되고 1,200만 성도는 3천만, 5천만, 8천만 성도가 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택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처럼 우리는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물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아이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참 가장 못 사는 아주 천박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보다도 더 못 살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경제 10대 국가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다시금 여기에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 앞에 더 겸손히 주님을 더 열렬히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회전에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제2의 위대한 교회적인 부흥이 다가오고 경제적인 더 강성한 나라가 돼서 2050년에는 무려 세계 경제 2대 국가가 된다고 미래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한민족은 저력이 있습니다. 백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신앙입니까? 평범한 생활을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참여를 하고, 우리 또 임양미 집사님 열심히 나오시는데 계속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수요 예배, 또 철야 예배, 또 가능하면 또 가정 예배도 드려서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정을 쏟아야겠습니다. 이게 주님 오실 날 아주 가까웠습니다. 내일 미루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가정 모든 식구들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 날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충성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민족을 복되게 만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의 부모는 하이렘을 양육하는데 너무나도 참 키가 작고 참 보잘것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일찍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너무나도 키가 작기 때문에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장교로 인간을 해야 되는데 인간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참 허드렛 일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이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렘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에게 참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참 별로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현실을 잘 타개하면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또 정직하게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투에서 많은 승전고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36년 3월에는 링컨 대통령부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혁혁한 전과를 가져오게 됐고 남북군을 괴멸시켜서 위대한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귀중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남북을 통일하면서 그러면서 정계의 인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분이 되어서 그런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무려 8년 동안 재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율리스 그란트 대통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실하게 충실하게 정직하게 행했을 때 보잘것없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받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높여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하면 하늘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큰 은총과 승리와 축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